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 16장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고라와 그 일당들 이게 완전히 쿠데타 사건입니다. 쿠데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감사하냐? 이거는 교회가 평안할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갈등이 있고 교회가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민수기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갖겠어요? 자, 목사님 오늘도 그냥 저걸 설교라고 말해 우리 겁주는 거야. 무슨 저주가 어떠고 말이지. 세 가지 삼중 심판이 어떠고. 이야, 이거는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들 간의 영적 신뢰가 확 깨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원리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다. 우리 교회가 편안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벌 받았다 여기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진짜 중요한 원칙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 헬로우. 저는 그냥 설교할 때마다 구속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구속사가 뭐라고요? 그럼 입을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되지. 뭐라고요? 오늘은 마이크 줄도 없어. 내가 내려가서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구속사가 뭡니까? 제가 휴가를 간다니까 배가 아프셔서 그러나 이게 말씀을 안 하실까? 섭섭해서 그래요.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잖아. 구원 역사. 구원 역사의 줄임말이 구속사예요. 구원 역사. 구원 역사는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은 구속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 역사예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목사님 죽이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던데요. 그 죽이는 이야기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는데 그 2세대라도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늘도 보면은 고라자손이 끔찍한데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 거다. 살리려고 하는 거다. 자, 오늘 민수기 16장 고라반역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스토리 자체를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든지요. 성경 말씀을 배우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배우든지 간에 항상 뭘 알아야 돼요? 그 스토리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교훈도 있고 내가 배울 점도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스토리 자체도 몰라. 그러면 뭘 배워? 그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고라는 누구며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했어요? 당을 짓고 신당 창당을 했다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도 그 족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족보. 이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에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여기 있죠. 레위. 레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이름이 있어요. 세 아들 있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성막에서 일했잖아요. 그요? 성막에서 일했는데 이 게르손은 항상 뭡니까? 천, 줄, 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취급했어요. 이 사람 뭐 했어요? 무라리 셋째 아들은 목재, 말뚝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무거운 거 이런 거 취급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뭐 했어요? 둘째 아들은 뭐 했대? 그렇지. 성전 기구 같은 거 그런 걸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 세 자녀 가운데 이 사람이 좀 스페셜해요, 안 스페셜해요? 특별한 스페셜하지요. 스페셜한 잡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 번제땀, 물두멍, 그게 떡상 이런 거 다 메고 운반하고 이런 거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맡은 거죠. 이 고아세 아들이 몇이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아, 모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아므람인데 이 고핫의 장남이었구나. 아, 그러면 모세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구나.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 이스할이잖아, 이스할.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니까 밑에 고라가 있고 네백 시글이 고라가 여기 있네. 아, 이 고라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아론과 고라는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럼 몇 촌이다? 사촌이다, 사촌. 아, 예, 사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여러분 시험거리는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고라 자손 말고 밑에 루벤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해필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자손 가운데에서 이런 반란군들이 생겼겠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요. 진을 배치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 서, 남, 북 이렇게 세 지파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성경에는요. 어디가 어뜸이냐면 동쪽이 어뜸이에요.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이 보니까 일진이에요. 일진. 일진 뭐 깡패 일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진의 어뜸이 누구였냐 하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어느 지파였어요? 할렐루야. 야, 내가 상금을 걸라 그랬는데 안 걸고 잘했다 했네. 할렐루야. 잘했어요. 아, 야, 그래요. 이번에 맞추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대륙횡단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루벤은 어디 집한지 아세요? 어디 쪽에 있었는지 아세요? 루벤. 아, 그 집회 도면은 내가 안 가지고 왔네. 그 예, 유다가 동쪽이고요. 루벤은 남쪽이에요. 남쪽에.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기분이 좋을까요? 찝찝할까요? 안 좋지. 그래도 서열상으로는 장남인데. 그죠? 루벤이 그래도 서열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남인데. 아니 저 넷째 아들 유다가 제일 앞장서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남쪽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쪽에 처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성막 봉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는 그 자리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쑥닥거릴 시간이 많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당을 짓고 무슨 일을 했어요? 당을 지어 뭘 했나? 2절 보세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1절에서는 당을 지었고 2절에서는 뭐예요?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르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네. 몇 명이에요? 250명이나 되네. 그런데 250명이 어떤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래요?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25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 250명이 이렇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당을 짓게 되어졌더라.
그러면 이 일을 뒤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렸겠죠. 끌어들이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던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라의 자손이고, 고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르우벤 지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벌 받고 그걸로 땡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네가 죄 짓으니까 네 벌 받는 거지, 그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가축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 있게 했다.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썸타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혼자 지어야지. 죄를 지도 혼자 지어. 그룹으로 죄 짓는데 들어가지도 마라. 그룹으로 죄 짓는데 들어가면요 못 나와,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다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빠질래, 나는 회개했어. 놀고 계시네, 네가 한 일을 아는데 이러면서요 다리를 안 놔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요. 이런 금요일 날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또 선교도 가시고 이랬으니까 못 들었잖아. 또 들어야지. 오늘 신앙이 자라는데 중요한 요소 3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있으시죠?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성장까지 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극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요? 30%밖에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속사에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출애굽기의 70%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데서 중요한 3가지. 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석학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딱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교육 완전히 망쳤다고 난리 났다잖아요. 좌파. 누구 때문에?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정교조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6.25 사변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남한이 북쪽으로 쳐올라가지고 다 북침했대. 정신 나간 놈들이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버리고요. 애들 사상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완전히 사상이 다 삐뚤어지는 게 다 누구의 공헌이다? 정교조. 그러니까 교사가 누구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해당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눠져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눠지면 그게 누가 또 나눠지겠냐? 참종과 거짓종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참종과 거짓종으로 나눠지면 거기에 뭐가 따라갈까요? 말씀이 따라가는데 참종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거짓종이 전하는 말씀은 가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사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아무리 선생이 좋아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런데 나는 마음이 그냥 늘 냉랭해. 이런 사람은 그냥 맨날 먹는 밥 좀 딱 내려놓고 한 3일 가서 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봐. 엎드려서. 안 죽어. 그렇게 해도. 3일 금식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약도 먹어도 죽습니다.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3일만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딱 엎드려서 기도해봐요. 하루 이틀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딱 절반 중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파네라에서 커피 마시다가 난 성령 받았어. 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시겠어요? 헬로우 권사님, 파나레스 목사님 새로운 메뉴요, 랍스터예요. 맞았어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있는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교제는 돼요. 개인 체험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 영적 성장이 일어나.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데서 내 옆에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교제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맨날 무슨 정치하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냥 뭐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그냥 계속 있다. 그 사람은 성장하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전부 복음과 관계없고 다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거 전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권을 점검해야 되는 거 옆에. 제가 한때는 양육 열심히 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커피도 먹지 말라고. 차도 마시지 마요. 차 마시다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 이사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야 돼.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 카톡 전화 하지 마요. 딱 끊어버려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왜 연락이 안 오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 자꾸 들으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미안하다. 나한테 그런 거 좀 안 보내주면 좋겠다.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 딱 알아들어.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불평 원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호프 넬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학자가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좋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거역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이렇게 거역할 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런 것 같아. 3절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백성들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선택한 것 맞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거룩합니까? 우리도 거룩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선동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도 거룩하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막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무슨 중간에 중보자니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면 되지. 아니 그런데 말이죠. 모세 아론은 나하고 어릴 때요. 구슬치기도 같이 하고요. 딱지도 같이 치고요. 오징어 가생도 하고요.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왜 쥐들이 저렇게 언제 저렇게 높아졌다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고 저렇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와우. 그럴싸해요. 틀렸어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니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는 그런 이야기하면 맞네 맞네. 다른 사람이 이것저것에서 맞아 맞아 이러면 군중심리에서 확 가버리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
모세가 진짜 아론이 군림하고 싶어 했나? 아니, 우리가 들어보니 그건 아니었는데, 모세는 자기가 극구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 너 했. 모세가 또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 들은 것 같은데, 모세가 군림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이런 대적의 영을 딱 보내고 거역의 영을 딱 보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 원망 서슴치 않게 하게 됩니다. 논리가 딱딱딱딱 맞게 해요. 그들은 대적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구였다? 고라요, 다단이요, 아비라비요, 온이었다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 다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파리채를 갖고 가지고 때려잡으면 되겠는데, 요새는 전자파리채가 있어. 그냥 딱 터지면서 잡으면 되겠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 무섭잖아. 항상 방어하고 댕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만 안 좋으면 집에 가서 또 그냥 자가 키트로 또 체크하고,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있으면요, 전혀 추적도 못하고 해가지고 막 동네가 몰살당하고 이랬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는 걸 찾아내고 원인을 갖다가 규명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방역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소경같이요, 속에 그 여기에 영이 들어왔는지 대적의 영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지금 멀쩡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갑자기 저기 왜 저럴까?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단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디펜스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마음의 생각들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흐름을 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감정의 흐름을 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의 흐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에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화가 나지? 내가 멀쩡히 저 사람하고 밥 잘 먹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밉지? 이게 뭘까요? 자기 안에 감정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왜 이러는지.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 여러분 내면에서 바이러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 아무개를 아십니까? 아, 글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좀 댕겼다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겠어, 누군지. 왜 그러십니까? 아, 지금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너무나도 교회에서 좀 힘들게 하고 있고, 목사님 너무나도 병이 나고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른다. 너무나도 안 됐어. 그분은 그러다 죽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줬거든. 우리 교회 왔을 때 기회를 준 거였어요. 교회 분쟁에 주도적인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왔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나중에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근데 지금 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사람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직접 안 났을 텐데요. 누구 다른 사람 하나 내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또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안 나서고 뒤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무식하게 막 대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아니, 영적인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다 알죠. 사단은요,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 못 모르고 먼저 죽을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시는가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론 징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 그런데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은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저 뒤에 불 소멸했다는 건 35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가족과 모든 것이 지금 말하면 싱크홀이죠. 갑자기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다 빠져 죽는 거죠. 고라와 다다나비란 온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생매장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보자 해가지고 250명 그 지도자 족장들한테 전부 다 뭘 갖고 오랬어요? 분향할 향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250명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타 죽어요. 두 번째 심판이죠. 세 번째 심판은요, 민수기 16장 4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쭉 길게 나와요. 거기에는 뭐요?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염됐던 사람들은 너무하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여전히 모세와 아론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급히 물러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밀고 들어오세요. 그게 연병이에요. 14,700명이 죽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고라의 사건은 삼중심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답은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행자라고 그래요. 그 대행자는 준비된 목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요.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고라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구슬치게 하던 아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 사람은 대행자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아이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은 한 20년 어떤 분은 한 1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냥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 막 그럴 것 같아. 지도자와의 관계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람인데 아니 부부도 한평생 살면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세운 일꾼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신뢰가 있으면 대적자가 아니고 동역자가 돼요. 아, 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대적자가 아닌 동역자 돼요. 그래서 광야에 보면 여러분 5대 광야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드림팀을 만들어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 이야기가 뭐 우리한테 괜히 이게 경종만 울리고 맙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 하는 것이 4절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려? 모세가 갑자기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고라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몰고 와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말이죠. 당신이 말이야 교만해. 언제 네가 지도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내가 언제 대장 되고 싶어서, 내가 언제 군림하고 싶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엎드리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만나면 자기 안에 뭐가 먼저 반응할까요?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반드시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내 할 소리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거는 벌써 순서가 많이 틀렸어. 이미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first 기도라는 first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 게이지도 쭉 내려갑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말들도 언어가 순화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엎드리고 있으면요, 막 감정이 막 들끓죠, 부글부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정이 표출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과 관계가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중보자의. 이 사람이 너무나도 목사님 이 사람 나한테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중보합니까? 그 사람 빨리 하나님이 그냥 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 내가 배로 낳았지만 저놈의 새끼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셔요. 이런 엄마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아까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 아론 빨리 비켜 내가 저들을 칠 거야 비켜 그랬더니 모세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형님 빨리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아서시오. 향로는 바로 뭡니까? 기도의 향 아닙니까? 제사할 때 쓰는 향로 아닙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섰더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셔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거야. 아론이 가서 그걸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전멸할 지경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몇 명 죽었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차라리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걸림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자자손손이 복이 되는 헌신이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복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돼야 돼. 그리고 주의 종된 자들,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 종된 자들 억울한 일 많아요. 낱낱이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요. 2022년이죠. 2022년 7월 달에는 저한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선교대회에 가서도, 버지니아에 가서도 아유 장로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많이 위로해 주는데, 아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참 장로님 귀하다. 그 옛날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 뭐 어떤 교회가 좋다 해도 목사님하고 했던 2년 3년 그 훈련 기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서성입니다. 어제 또 한인마트에 가서 느닷없이 또 누구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반갑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막 허그를 하고,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 번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목사님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분을 진짜 내가 위로해드려야 되거든. 그분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역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려고 부교육자부터 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셀에 역기능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멘토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제자훈련을 한 목사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절대로 그 제자를 정죄하면 안 된다.
진리예요. 제자 훈련으로 양육했던 그 제자가 뭐가 안 맞아서 떠나고 뭐가 오해가 있어서 떠나고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양육받았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장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수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사에 꼭 맞는 사람으로 가야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이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해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의 리더다, 지도자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려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맡겨진 그런 위치가 있고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걸 가서 다른 사람 폄하하고 그렇게 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